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각 권에 대한 주제들,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반 국내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외국도 한 학기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설정해봐라. 이런 것들이 한 학기에 수업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각 권의 성경 66권 각 권의 주제가 있고 전체의 주제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이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걸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다 이미 입증을 했고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준비 작업을 하실 때 제일 하여튼 개론, 그리고 강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교환 속에 단원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단어가 중요할 때는 원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각 권마다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건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런 주제가 설정돼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본문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다 아는 대로 구약에 대한 성취 근거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이 하여튼 모든 상황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요절로. 그래서 구약 성취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술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표적 중심이에요. 표적 중심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어떤 부연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표적과 은닉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은닉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셔 놓고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말하지 마라고 하는 은닉 사상의 의미가 뭔가, 저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 섭섭했던 거는, 제가 한 2000 몇 년도였죠, 그게? 2002년도에 사복음서 통일성 연구라고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사복음서만 가지고 이를 잡듯이 뒤지고, 큰 자료들은 보충된 거 없어. 성경 자체만 가지고 사복음서가 왜 다양한지, 그리고 왜 하나의 주제의 사복음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어떻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저거를 참고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기도 했는데, 그건 저자가 유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치고, 아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자료들을 많이, 성경적 자료죠. 성경, 예를 들자면은 표적,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 표적을 행했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표적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은 부록에다가 자료를 다 모아놓고, 부활이면 부활의 사건이 각 복음서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어떤 관점에서 증거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은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물론 다른 데도 내 이걸 이순신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능력 행한 것을 알리지 말라 했는데, 그 은익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그 말을 해요. 예. 내 이런 거 알리지 말라 했는데 딱 죽고 난 뒤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은닉이 없습니다. 예. 그때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닉 사상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나 하면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리지 말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배척당하고 이런데 예, 낮아지고 하는 이런 데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된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예, 은닉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메시아 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메시아 은닉 사상 그래서 예, 우리는 그 메시아 은닉 그 사상도 이미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뭐 엄청난 능력자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1절로 7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 마가복음에서는 죽음을 위한 은닉 까지만 증거가 되고 부활 이후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본인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은닉에 대한 이유도 그 은닉에 대한 성격은 선민에게는 숨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숨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신분을 노출해서 자기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유대인들 선민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도리어 숨기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을 때 유대인이 뭐 보거나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여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맥락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즉 버려진 이방인에게 영접받음으로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을 역설적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로 마가복음에서는 표적과 은닉 그리고 아까 뭐 누가복음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히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방법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주 역사적으로 진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서술 형식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은 뭐 확실하게 또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안으로 와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성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의 뜻, 아버지에서 보내서 라고 하는 얘기를 뭐 끊임없이 단원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막 이런 용어들 이것들이 이제 관계 중심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논점이 있죠. 논점. 그 마태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직무, 구약의 3직. 그걸 제가 이제 뭐 한번 좀 숫자를 맞추려고 신탁의 직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3직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논점은 신탁의 직무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입증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입증한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마가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누가는 그 논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첫 단원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나와요. 누가복음도 첫 단원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주제와 맥락상으로 볼 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가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신분을 보여준다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맥락.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맥락은 뭐 영원한 신성이죠. 그 본성은
예수의 본성은 영원한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성 성체에 대한 논점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는 그 구성이 이제 신탁의 직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탁했던 선지자, 왕,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근본된 본래 신분과 비하 승기의 이런 변화되는 신분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주고 있고, 누가는 그 본문 내용 구성 그대로 사역의 주체, 사역의 내용, 사역의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의 성육신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눠주신 교환에는 주제, 중심,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적으로 지난번도 그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증명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물론 이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고 하는 주제별로도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그리스도 성취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수평적인 맥락적으로 봤을 때도 말라기서에서 이미 이제 메시아 보낼 것을, 빛으로 오실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가면은 신탁의 직무, 삼직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종교를 내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바톤을 넘기려고 그러니까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끝부분을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연결지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탁의 직무를 완성하신 그가 바로 큰 주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본문의 흐름상의 첫 구절과 끝 구절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끝에서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 누가? 그게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심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금의 통치자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재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누가복음으로 이제 바톤을 넘겨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고 이제 진술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하늘 보좌에서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의 증거를 통해서 진술해 준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죠. 근데 이 성령과 영원부터 존재하신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결국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결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면은 지금까지 설명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완전하고 신빙성이 있다, 이 말로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딱 종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중간중간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대한 기본 원리는 요건 이제 교환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에 대한 기본 원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방대하게 서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장의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그 중심 개념을 파악하거나 요점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맥락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성경적으로 원저자의 의도에 맞도록 제대로 요점을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 목사님을 제가 참 간만에 참 마음에 확 들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제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주제가 있으면은 또 하위에 주제가 있죠. 그리고 하위의 주제에 내려가면 여기에 또 내용들이 쫙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술되어 있으면은 이 단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두세 개로 이렇게 잘라져요. 그게 얼마나 친절하게 해놨습니까? 여기 잘라졌으면 잘라진 대로의 또 제목들이 있고, 그럼 잘라진 요 내용을 요렇게 세 개 내지 네 개, 다섯 개씩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의 핵심은 뭐고, 요 내용의 핵심은 뭐고, 요 내용의 핵심이 뭔가가 알아지면은 요거에 대한 것이 머리에 딱 들어와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신학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원에서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가 본문에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나중에 이제 내가 실제로 한번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관점이에요. 관점. 이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이냐,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윤리, 사랑, 겸손, 이런 도덕적이나 감성적인 관점이냐,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설교자의 주관적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딴소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많은 거는 할 수 없고, 1장에서 마가복음 이제 전체의 주제는 신분에 의한 성취라 그랬죠. 신분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필요한 요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무에 필요한 요건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직무가 신분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마가는 그걸 설명하겠다, 증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본래의 신분인데, 이제 이 신분인데 1장에서 5장까지가 본래의 신분입니다. 본래의 신분이 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대조법이라 그러죠. 대조법. 빛과 어둠처럼. 무엇을 하나 설명하려면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설명하려고 하는 논지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논리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본래의 신분을 지금 설명을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설명하는 방식이 뭔가를 마가는 어떻게 채택을 했는가 하면은 본래의 신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본래의 신분에서 가장 쉽게 씁시다. 짧은 용어로 비하. 가장 천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버리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 뭐 신학자들이 다 얘기해. 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로 증명하는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가 역시도 이 예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래서 1장 1절에서 밝히잖아요.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필요 요건들이 뭔가 그걸 여기서 밝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에 단원이 뭐 개론에는 2개인가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좀 보면은 조금씩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그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서 3개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고 4개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위에 제목들 보면 여기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증언이에요. 증언. 어떤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신분이 무엇이다. 이걸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언은 증언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증언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세 번째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개 뭉쳐도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 되고,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3개로 하려면은 3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나는 이것이 본래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확실하게 구분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본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신분을 지금 증명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1장 1절에서 밝혀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할 때 미리 준비할 게 뭔가 하면은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하되는 것이 낮아지는 건데, 배척받고, 이렇게, 거기에 죽음이 포함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영광스러운 신분이면은, 신약에서의 강론집에서 보면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요런 주제들에 대한 근거를 지금 다 이렇게, 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거는 여기다가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구약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만 잘 활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료만 잘 활용하고 두 번째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본문을 읽어만 보면 됩니다. 본문을 읽어만 보면 돼요. 근데 자, 1절에서 딱 이 증언을 해주는데 먼저 이 증언에서 빼는 게 좋아요. 제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규정하고 명시해주는 내용으로 1절에서 딱 밝히고 있죠. 예, 성경은 대부분 이제 바울도 그렇고 글을 쓸 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글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를 주는데 마가는 여기에서 바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한다 했는데 여기서 1절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2절로 8절에 보면은 이걸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서 발표하신 분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조 목사님.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역을 소개해요. 내가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아들 얘기는 안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뭐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말해놓고 자 2절과 8절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그 오실 자가 하는 일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럼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구나.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주실 분, 주체죠, 주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내 아들이라고 성부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에서 13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광야에 나가서 설명이 리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광야에서 나갔는데 딱 한마디 나와요. 무슨 말 나와요? 이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뽑으려면 뭘 뽑을겠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 13. 천사들이 수용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은 뭐를 뽑아야 될까라고 혼돈할 수 있어요. 근데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선포해 주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세례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성부가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내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고, 천사들이 수종 드는 걸 누구를 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 들죠.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만 잘 이렇게 해석에 들어가도 여기 앞에서 이미 선언해주고 있고 큰 주제가 잡혀져 있고 그 밑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만 잘 정돈에 들어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증언에 대한 이렇게 사역, 세례 요한의 증언, 성부의 증언, 천사의 증언. 그 다음에 여기로 집어넣어도 되죠. 14절로 15절. 이거 증언인데 여기서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 그러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시작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복음의 주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복음의 주관자라는 말도 되고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가는 1장 1절에서 복음의 주체, 주관자, 원리를 밝혀내는데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 16에서 20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환 다 보세요. 16,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도 그 선택이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선택과 유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의 내용에서는 선택한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묘사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한다, 누구를 버린다, 또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버리고 취한다는 뜻입니다. 버리고 취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적인 해석을 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선택과 관련되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의 권세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절대 주권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이 똑같은 제자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배경과 어떤 구조 속에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주장하려고 하는, 증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제자를 선택해놓고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넘어오면은 이제 가르치심의 우월성을 얘기해 줍니다. 본문에 나와요. 가르치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심의 우월성, 교육적 우월성, 탁월함,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23절과 28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막아는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마디로 설명도 하고 규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로,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이 하나의 명제가 다양한 서술 내용들을 통해서도 전부 입증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 여기 가서도 더 확실하게 그것이 증폭되게 되고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24장까지는 귀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9절과 34절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쫙 해주고는 당신이 이제는 실제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쫙 보여주고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아들 본래의 신분을 증거하는데, 앞에서 이런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놓고는 여기 와서는 이제 절정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당신의 신분을 뭐 하지 마라? 밝히지 마라. 왜? 아직 뭐가 남아있으니까. 낮아져야 되는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5절과 45절에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그 1장 1절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단원에 가서 표적으로 능력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1절에서 밝혀준 그대로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니,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니까 너 뭐 해라? 치료된다 이 말이지. 그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복음의 주체이니까.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본문만 잘 독해를 하시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걸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찾는가 앞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에 입각해가지고 본문에서 뭘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요점 정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이렇게 퍼뜨려서 읽는 것보다 그 내용 줄거리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 설명에 의해서 요점을 딱딱딱 정리해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의 성령 세례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 아들임을 거론하는 사역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수정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심으로써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결부시켜서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이 복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귀신들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는 당신이 여기에서 또 표적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멋지게 도장을 한번 쾅 찍어서 내가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의 내용들은 보면은 창조주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연 만물을 지배한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죽었다가 살린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그 잠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런 증언이 아니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이제 은닉시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는 35절가 여기에서 복음, 당신이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원리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는 한 번 더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그 주제, 뭐예요 그 주제가? 본래의 신분, 본래의 신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결론은 1장 1절에서 밝힌 명제대로 그러므로가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무도 확실하다라고 여기에서 결론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면서 아까 오늘 조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어떤 코멘트를, 결론적인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본래 신분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하든 1장을 설명을 하든 주일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본래의 신분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결론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 본래의 신분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든지, 그거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듭 지어져서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그 본래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결론해서 밝혀줘야 듣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확인이 됨으로써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도 그러고 그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거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했더라도 성경 전체가 계시의 그 방식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뭐 구원 사역도 있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사역은 뭔가? 직접적인 사역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본적인 사역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확증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신앙적인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의 해석 기준이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거, 구약적인 근거를 앞에서 밝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근거가 탄탄하게 제시가 돼야만 여기 지금 성취자란 말, 일종의 성취란 말입니다. 성취를 설명하려면은 근거를 딱 제시해주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만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대해서도 이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아들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한 족보를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로 선택과 유기를 구별하면서 선택적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창세기 6장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내 아들, 내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 보고 하는 말이죠.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다윗보다 우월하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 그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다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사실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구약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논리적 기결에 의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존재 확증이란 말을 합니다만은 그 신학자들이 제일 그 신론에서 힘들어하는 난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궁금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뭐 신학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궁금증이죠. 그거를 이렇게 마가든 마태든 누가든 요한이든 뭐 어느 성경 66권 어느 부분을 끄집어내더라도 어디에서든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결론이고,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절대라는 말을 써서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적 법칙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주제에 하위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큰 원리 근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거에 의해서 신약이 성취가 되되,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 자신의 성취와 성령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죠.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으며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약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성경적 원칙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한번 가서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모르는 거는 뭐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애매하거나 해석이 안 된다거나 이게 앞뒤가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은 남겨두면 돼요. 남겨두고 여기 와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설교 준비가 아주 유익하고 재밌을 거예요. 일단 국어는 다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는 안 돼도 국어는 다 되니까. 국어 실력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중요한 요절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 이 내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굉장한 그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라도 마가복음을 갖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게 제일 짧잖아요, 그리고. 16장밖에 안 되니까, 복음서는 주로 이게 사건들, 이렇게 풀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위에 있는 그 주제하고 맞는지, 아까 속죄주 신분 이런 거. 아까는 질문하다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속죄주 신분에 금식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속죄주 신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어겼다라고 해갖고 지금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데 왜 책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규명해 주신 말씀이고, 안식일도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금식이 속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냥 사건으로만 봤는데. 뭔 사건?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구약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 금식을, 그 금식이 제사를 받고자 하느냐. 그 죄와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식도 마태나 누가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 맥락상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속죄주를 얘기하는데 금식이 나오고 다른 중풍병자를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풍병을 치료한 목적은 뭔가 하면은 너 제사함 받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속죄주. 너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속죄주다. 그런 것처럼 금식이라는 것도 죄와 결부가 있고, 안식이라는 것도 속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죄사함을 얻었을 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속죄주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할 때 이런 주제가 100% 완벽하게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까지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주제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교훈이나 사건들을 결부시켜서 해석을 해보다가
안 될 때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여기 왜 속죄를 얘기하는데 안식일이 나왔을까?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아주 그 필요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치자 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천국 백성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결실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말해주었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자연을 지배하고 귀신을 지배하고 생명을 지배하는 진정한 창조주로서의 통치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주제와 맥락,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입체적 구조 속에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한테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낮아지는 그 신분에 있어서의 그 6장 배척이 나온다는 거 참 재밌어요. 예. 그 마태복음도 보면은 선지직에서 왕직으로 넘어갈 때 왕직으로 넘어갔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근데 너한테 교회 세우고 뭐 주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완전히 왕권이죠. 천국 열쇠를 당신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통치 권세, 왕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준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낮은 신분을 지금 증명해 주는데 6장 1절로 6장에서 바로 그냥 바뀐 첫 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동족들이 알아봐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동족들이 도리어 배척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신분을 낮아지는, 버려지는, 뭐 비하되는 그런 신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런 재밌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 안식일 손식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처럼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끝단원에서 소경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제 은이 가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은닉시켜서 배척당하고 낮아져야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활 딱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뭐 낮은 신분도 그 강론집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쭉 아담의 그 벌거벗은 수치,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기는 수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수가 왜 낮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약적 근거, 언약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서 어떻게 낮아지는지에 대한 형식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높은 신분은 그런 맥락 속에서 또 높은 신분 연구하시게 되면은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 높은 신분의 절정은 물론 당연히 부활인데 하여튼 마가복음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우편이라고 하는 그 권능의 자리, 아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